없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님 앞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하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핵심 구절은요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강령. 네. 한자로 보면 별이 강자에다가 옷긴 영자입니다. 별이가 뭔가 했더니 그물 코를 뺀 이렇게 그물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는 그런 줄을 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옷깃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보면 이 저고리라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입으면 앞에 이렇게 틀을 잡죠. 그런 것처럼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레마타이 그래가지고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계명들을 다스리는 이것들을 거느리고 이끄는 근본이 되는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유대인들에게 10계명 중에 그것을 쭉 펼쳐서 613가지나 된다고 해요. 613가지 이 계명들, 율법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전해준 계명들 모든 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 정신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자로 또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 거하시면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죠. 그의 영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파벌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거룩한 말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있는 그 모든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정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자신을 헌신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민주화 운동한다 하면서 막 분신자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얼마나 복이에요. 그 귀한 생명을 바치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유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뭘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소문이 나야 돼요. 네.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또 목숨을 다하기를 원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준 생명,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마음을 다했고 당신의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율법은 613관이나 되는 그런 많은 가지치기를 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613가지 10계명도 순서대로 외우라고 못 외우는 데 많아요. 10계명이 뭐 있는지는 대충 알기는 하지만 한번 계명을 순서대로 외워봅시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613가지를 다 외워야 되면 머리가 막 터지겠죠. 여튼 어쨌거나 61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외우기도 벅차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것을 행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하다 보면 대충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율법을 범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정말 이 율법 중에 중요한 율법만큼 지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말 이 613가지 율법 중에 뭐가 진짜 가장 큰 거냐, 그거라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 해서 토론을 했는데 다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도 세금 문제 때문에 깨졌죠. 또 사두개인도 결혼 문제 때문에 깨졌죠.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어떤 지상에 있는 그러한 그 학자들보다도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이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와서 한 율법사가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좋은 거죠. 근데 못 풀어주시면 못 풀어도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바리새인도 깨졌지, 사두개인도 깨졌는데 이 율법사가 딱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주 중요한 그 호재를 지금 만난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율법의 중요한 율법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은 단순합니다. 그냥 마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사랑하면 없던 시간도 생겨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 신청하면 시간이 나와요. 잠을 안 자고라도 시간을 빼요.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줘요. 왜 그럴까요? 나는 못 먹어도 그걸 아껴서 애인을 사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단순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저희 좀 만나주십시오. 나 바빠 죽겠는데 만나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바빠서 안 돼요. 이래요 저래서요. 뭐 이렇게 시간 빼면 만날 수 있잖아. 이런 때 이거 해야 돼요. 복잡해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좀 비껴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서 이게 1이네 아니네 몇 킬로 얼마를 걸어가면 그 이상은 되네 안 되네 그걸 어떻게 다 따지고 있어요. 그죠? 사랑하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거리도 시간도 물질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던 것이고 그 자체가 힘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라도 좀 제대로 한번 지켜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13가지 계명은 원래 10계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10계명 간단하잖아요.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가르쳐준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율법을 막 찾아서 헤매서 막 뭐가 있는가 우리가 잘 몰라도 그냥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미 율법은 다 새겨져 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다들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해 왔던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간단해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틈새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 헤매다 보니까 율법을 이렇게 쪼개고 또 쪼개고 만들고 해서 그렇게 복잡해진 거죠. 여러분 헌법 다 외우세요? 우리나라 법률에 뭐가 있는지 다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살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율법 안에 이 헌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몰라도 다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이 법을 만들고 막 율법제, 뭐 이 헌법책 이렇게 두껍잖아요. 법률책. 거기다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래요. 법들을 보면 엄청 많죠. 왜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꾀를 쓰잖아요. 선하게 살아가면 괜찮을 것을 어떻게든지 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남의 걸 어떻게 뺏어볼까, 어떻게 남들보다 내가 더 가져볼까, 더 누려볼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머리 쓰니까 그 법망을 피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갖다가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가두다 보니까 결국은 법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배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크고 작느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와 둘째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은 서술을 말합니다.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도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인간은 망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같이 사랑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원하는 대로 같이 따라주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얼마나 많이 유혹해요. 어디 MT 가자 그러면 꼭 토요일날 주일날 막 껴안고 가려고 그러고 술 마시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항상 이번 한 번만 해 괜찮아. 맨날 너 교회 다니는데 뭐 한 번 빠지면 어때? 술 한 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동감해 주실 거야.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나 진짜 너 내 친구 아니야?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다음에 뭐라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뭐 이번에도 빠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목사님 술 한잔 하면은 이거 마시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안 속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면 내가 꼭 교회 다니겠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온대요. 이번에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꼭 얘기했어요. 내가 기억 꼭 하고 죽을 때까지 기억할 테니까 꼭 약속 지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를 주고 그러면 2개 달라고 2개 주고 3개 주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여기에서 막 코로나가 퍼질까봐 그래서 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분위기를 조성해갖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웃에게 잘 보여야 이웃이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마음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았고요. 또 한 부류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웃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래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져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자. 이 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웃을 먼저 사랑했던 교회들은요, 지금 성도들이 다 떠나고 많이들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예. 안 돌아와요.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그저 주일날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던 분들은 그거마저도 이제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그냥 대충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별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가 버려요. 그래서 탈교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이웃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던 교회들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을 당신과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요. 그 사랑을 받다 보면 이웃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만이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으로 인하여서 병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셔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늘 예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로 서로가 하나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게 돼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다가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을 밝아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교회가 있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면 죄인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 치고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들의 내면의 그림자가 짙은지 모릅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막 운동하면서 막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정적인 문제 뭐 이런 거 털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얘기하지만 홀로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염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외식하게 되고 그 죄가 그 어두움이 결국은 실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랬어? 뭐 나도 괜찮지. 이러다 보면 죄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죄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거짓과
위선과 욕심과 그걸로 인하여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 정말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심판만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아낙네들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집에 가서 또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섬겨서 그 가족의 자녀들이 또 희망을 얻고, 그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가졌고, 그들이 공부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70년, 80년, 90년대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도 잘 만났지만 지도자가 열심히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죠. 지도자가 잘 이끌어주면 그것을 잘 따라줘야 되는데, 묵묵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많이 주고 또 입을 것 다 해줘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운동을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신앙이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우준이와 은호와 하원이와 하율이 이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은 내 말로 신앙이 물려질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물려받을까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선배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먼저 행하고 먼저 본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지. 너 교회 다니라고 맨날 얘기해봤자 아이들은 다니긴 하겠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30살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 이만큼 다녀줬으면 됐지. 아버지 체면 봐서 내가 다녀줬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교회 중직자 얘기를 듣고서는 목사님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녀주지만 신앙이 없이 30년을 다니다 보면 떠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렇게 선악간에 죄를 깨닫고 분별하라고 주어졌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나 사랑하는 거다. 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나 사랑하는 거다. 내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하게 여겨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거룩하게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그 안식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 이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613가지로 잘라가지고 이건 일이네 아니네 해가면서 하나님 섬기네 안 섬기네 해가면서 막 그걸 613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엄청 많죠. 수천 수만 가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을 공경하지 뭐 이런 얘기 할 만큼 어른이 어른답게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어른이 안 되나요? 자기들도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아이들은 태어나서 배울 수가 없어요.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아닌 어른이가 되는 거죠. 어른이. 그렇게 되면 이게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별이 안 가는 세상. 그게 바로 결국은 망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 6가지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0계명만 알아도요. 그리고 그 계명만 우리가 잘 실천해도요. 이 나라는 행복해집니다. 안전해지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헌법 없어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지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갖다가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그걸 막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죄가 613가지만 됩니까? 율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이와 같아 그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와 같다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존재 다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존재 이유를 준 건 뭐냐면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원이나 은우가 태어나서 정말로 부모 안에서 배워야 될 게 사랑이죠. 얼마나 이 성장할 때까지 많은 것을 주어야 돼요.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고 또 온유하고 그 아이들을 헌신하고 해야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랑은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가 되면 그 사랑을 또 내가 받았던 사랑을 자녀에게 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정에 머물지만 않고 이웃으로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인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우리가 우리의 혈연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사랑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자녀를 향한 사랑도 예수님을 많이 담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사랑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할 때 바라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그 나라의 열매가 뭐냐? 그 나라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찾으실 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통해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사랑만 있어요. 다른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사랑만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사랑을 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해본 사람.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으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그런데 안 계신데 어떻게 사랑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나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 보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저를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명예를 갖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많이 닮는다는 건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많이 누릴 사람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사랑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사랑이 빠지면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돌아서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중에 내게 사랑을 찾으셔요. 아무것도 안 찾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배우고 왔는가,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그 나라에 살게 하는 조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열심히 싸우셨죠? 네,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이번에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양극타님 저희 목회자가 좀 사랑하니라고 또 이렇게 배치도 막 이렇게 손수 하시고 모두 뽑아다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가 점심때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기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음식 만들고 저도 열심히 만들고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나눠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나누고 사랑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주일날 우리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거나, 그러지도 못한다면 저녁에라도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교회, 이게 됐을 때 주님은 그 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체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을 배우고 몸으로 체득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사랑하며 영혼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